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누구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볼 때 나타내셨습니까? 상대의 행동을 볼 때, 미디어를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들을 때 나타내셨습니까?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미디어를 통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말할 때 나타내셨습니까? 상대와 대화할 때, 어떤 상황에서 말할 때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생각할 때 나타내셨습니까?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거나 생각이 나올 때, 아니면 문득 생각이 나올 때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행동할 때 나타내셨습니까?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나 움직일 때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바라바로서이다 라고 했고,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볼 때 나타내셨습니까?
상대의 행동을 볼 때, 미디어를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들을 때 나타내셨습니까?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미디어를 통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말할 때 나타내셨습니까? 상대와 대화할 때, 어떤 상황에서 말할 때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생각할 때 나타내셨습니까?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듣거나 생각이 나올 때, 아니면 문득 생각이 나올 때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행동할 때 나타내셨습니까?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나 움직일 때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우리는 다 빌라도 앞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죽을 육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생명이신 말씀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구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기 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예수님은 생명이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말씀을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사람이 순종하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기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아멘. 살게 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 없이 창조된 아담도 실패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강아지가 아무리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처럼 살라고 해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마귀의 말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계시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염려하라는, 불평하라는, 미워하라는 마귀의 말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계신 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죽인 것이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불평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도 죽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것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도 죽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이 왜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죽였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이 먼저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여러분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을 살리시는데 이 죽은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죽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같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죽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죽은 자가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결과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은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먼저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죽인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내가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도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순종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순종 못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불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아이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미련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내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깨닫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내가 죽은 사실을 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5장 31절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사실을 아십니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수많은 말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하라, 뭐뭐 지키라는 수많은 말씀들에 대해 여러분도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허물과 죄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던 허물과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요. 근데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여지껏 죽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 그래도 안 했어요. 뭐뭐 하지 말라 그래도 했어요. 뭐뭐 지키라는데 안 지켰어요. 뭐뭐 버리라 그래도 안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와 허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죄와 허물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자가 돼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그래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예수 죽였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죽였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자들만 살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당신을 죽였군요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곧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지켜야 얻을 수 있는 생명이신 말씀이 아니라 그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는 복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까? 여러분이 잘 지금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다 율법은 다 의문이에요. 의문은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죽게 하는 기능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였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죽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매일 죽이고 있었구나. 그랬더니 여러분이 죽였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죽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이걸 발견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죽임을 당하여 내가 죽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만 얻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지켜야지만 생명을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켜가지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이 이 말씀을 죽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를 죽이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껏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가능한 것이지 어린 신자들에게는 요원한 것입니다. 아득하고 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율법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내가 이 율법을 죽였고 그래서 이 율법도 나를 죽였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살려고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앞으로 가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지 의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의가 돼요.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부족함만 발견하고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임하여 버리는 것이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켜가지고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었더니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냥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여러분이 인지가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셔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미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온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나타내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나타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 단계를 못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경험을 해야죠. 이 경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야 내가 이 말씀을 여지껏 죽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구나 하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자체를 아예 순종할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아예 항상 기뻐할 생각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지조차 몰라요. 이 말씀을 내가 매일 죽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내가 또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 죄에서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잖아. 이미 내가 너를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이미 항상 기뻐하는 능력으로 네 영과 혼과 몸 안에 와 있잖아. 너는 그 생명과 하나야. 네가 항상 기뻐함이야.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피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괴로워하게 하지 않아요. 왜요? 나타나 버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늘어나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그냥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었다면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죽이는 율법이에요. 사실 죽이는 율법도 안 돼요.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이는 율법조차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순종하려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밤날 드러나요. 내가 내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니까 죄사함 의롭다함 받고,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건졌잖아, 구원했잖아,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가 됐어, 이거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예요. 아니 내가 미워하지 말라가 됐는데 미워하지 않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단계를 못 들어오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억압해요. 왜? 여러분 계속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밤날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네요.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 저주받은 거예요.
왜?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예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속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줬잖아요. 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까지 오면 이제는 하라는 말씀을 이제 순종하려고 해야죠. 뭐뭐 하라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또 나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최선과 의롭담 주시고 내가 거기서도 너 건져줬잖아,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넌 이미 그 말씀과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과 내가 하나구나.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이 이미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때려도 그냥 돌아가는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내가 미쳤구나. 제대로 미친 거죠. 옛날엔 거꾸로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요번 그 호세아 강의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고 미쳤다고요. 우리 다 미쳤어요. 근데 미친 사람이 자기가 미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 걸 몰라요. 정신 돌아오니까 내가 미쳤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미친 거예요. 어떻게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냔 말이에요. 미쳤으니까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데 안 했어요. 미쳤어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걸 순종을 안 했어요. 미쳤어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했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미치고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 돌아온 거예요. 야, 내가 미쳤었구나. 그리고 이제 뭐예요? 미치지 않게 살아야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제정신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혹여 옆에서 죄 짓는 사람 보면 조용히 얘기하세요. 당신 혹시 미쳤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알아듣잖아. 야, 내가 진짜 깜빡 미쳤구나 지금. 그럼 빨리 정신 챙겨야죠. 아니, 내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왕명도요, 미치지 않고는 거역을 못합니다. 왕이 만약에 사약을 내리는데 미치지 않고는 그걸 안 받아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치면은 뭐예요? 거역하죠. 미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 미친 사람은 그냥 받아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이 말씀을 내놓으셨는데 미쳤어요. 마귀가 원래 미친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감히 피조물 주제 하나님을 대적을 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 자식들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치고 살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정신 차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과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아직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율법을 죽임으로 자신이 죽은 사실을 알아야 주님께 가서 결국에는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지 마십시오. 이것도 이미 죽은 시체 아닙니까? 이 죽은 시체를 발견될 때마다 버리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제는 핑계도 못 대는 게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냥 한 대상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생명 주시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까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다 통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 생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민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기에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곧 예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죽이는 율법이었는지 아니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었는지 구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기를 원합니다.